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이 20년의 첫 주일이에요. 첫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시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드리면서 우리의 삶은 제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20년에도 26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26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들을 결정하는 그 중에도 결정할 때도 그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인가 기뻐하시지 않을 일인가. 또 시작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자신이 있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구함으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20년에는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을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사람은 등 돌려도 하나님은 등 돌리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과 1년을 보내면 또 26년에 이 마무리할 때 또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은 1월이지만 또 12월이 됐을 때는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26년도 하나님 안에서 살았더니 참 평안하였다. 26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참 감사했다.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 되는 교회의 표어를 정했어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오면 이제 저쪽 벽에다가 붙일 예정인데 이번에 올해 표어가 뭐냐면 이 말씀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되게 하라. 네. 하나님이 되게 하라. 좀 애매한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죠?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된다. 예. 세상에서 여러 신이 있다. 사람들은 믿습니다. 우상들을 섬기나 말 그대로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 한 분밖에 없으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셔요. 우리가 다른 걸 믿건 뭐 하건 있는 존재를 부인하고 부정하건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 존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표현을 하나님이 되게 하라 말씀드린 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그분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이신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성경 속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냥 이 글귀 속에 존재하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표현을 정했습니다. 뭐 하나님을 높이고 세워드리자 찬양하자 이런 의미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또 20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이렇게 잘 보다 보면 저도 가끔 그래요. 누군지는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전부 다 아주 자세하게 그럴듯하게 못하더라도 하나님 누굽니까? 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게 우리랑 동떨어져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면은 뭐 인간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신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지 제 하나님입니다. 제 인생을 책임지시고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하신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26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또 하나님과의 에피소드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하고 있었어요. 운전하고 있는데 좀 1차선에 차들이 막히는 거예요. 다들 운전해 보시면은 1차선은 추월 차선이라서 빨리빨리 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왔다 빠지고 근데 1차선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되게 답답하죠. 저는 또 운전하다 보면 저도 가끔 제 옛 자가 막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답답하더라고요. 하여튼 네, 왜 막히나 봤더니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여기 차들이 제가 막고 있었어요. 예, 막고 있었어요. 예.
당시를 찍은 건 아니고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AI로 생성했습니다. 예. 포르쉐 부르는 분은 없습니다. 밟으면 밟은 대로 나가는 스포츠카입니다. 예. 근데 이 차가 속도를 안 내요. 속도를 안 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저 비싼 차 타고 기름값 아끼나? 아니 뭐 고장이 났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고속도로는 평균 80, 100km 정도는 달려주는 곳이 고속도로인데 한 7, 80도 안 되게 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것도 그 저 끝 차선에서 달리는 게 아니라 1차선에서 제일 싱싱 달려야 될 그 차선에서 7, 80도 안 되게 달리고 있으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답답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혹시 이유가 보이시나요? 이유를 아시나요? 여기 적혀 있어요. 초보 운전. 초보 운전이에요. 초보 운전. 포르쉐는 기본 400마력이 넘습니다. 엄청난 차예요. 뭐 그냥 뭐 400마력 얼마인지 체감 안 되셔도 그냥 밟으면 나가는 차예요. 그러면 속도 0에서 제로에서 100km까지 시속 100km까지 가는데 5초도 안 걸리는 차가 포르쉐입니다. 밟으면 나가는 차가 포르쉐인데 그 엄청난 차가 지금 100km도 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 달려요? 초보 운전이라서. 초보 운전이라 운전 미숙 때문에 달리지 못하고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포르쉐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무엇이든지 밟으면 밟대로 나갈 수 있는 하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함께 하지만 이 초보자의 초보 운전 미숙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제한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는 내 통제 범위 안에서만 맡깁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가능한 것들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포르쉐 운전자처럼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초보 신앙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하지만 위기 속에서 하나님 찾을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가까운 지인들을 먼저 찾을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교회에 와서 아니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나랑 친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부모님이나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할 때가 먼저라는 것이죠. 문제를 두고 기도할까 싶다가도 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또 포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의 그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또 생각해 보니까 될 것 같아서 될만 하니까 그제서야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이미 계산이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딱 가능할 것 같은 거 이 정도만 하고요. 이후의 문제들 이거는 그냥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믿음이 있다 여기고 나름 하나님한테 맡기며 살아왔다고 보았으나 제한돼 있다는 것이죠. 나름 운전 좀 그래도 잘해서 고속도로로 나왔으나 이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여전히 고속도로를 달리지 못하는 이 포르쉐 운전자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으나 잘 믿었다고 생각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범위 속에서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르쉐 운전을 붙인 포르쉐 운전이에요. 초보 운전을 붙인 포르쉐 운전자는 악셀을 밟아서 속도를 내기를 두려웠습니다. 이 뭐 성능이 부족해서 속도를 못 낸 게 아니에요. 본인이 두려워서 못 냈어요. 어김없는 차, 이 성능이 확실한 차를 타면서 아직 본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 속도를 내기에는. 그러니 제한된 속도로 천천히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전능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나름 내 속도에 맞춰서 내가 익숙한 정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따라서 더 뜨겁지 못하고 적당히 미지근한 딱 그 정도의 신앙이 우리가 머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6년에는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났으나 이 바로에게 다시 쫓기는 상황입니다. 출애굽했으나 또 바로가 다시
마음이 나빠져서 원래 완악했죠. 못 돼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잠깐 하나님 앞에 굽혀서 이들을 보내주었으나 내가 다시 내 노예들을 잡으러 가야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앞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계심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특히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이 넘어가는 것, 피의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야, 생명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은 분명히 보았어요. 바로도 막을 수가 없구나. 바로의 장자가 죽은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최고시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았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구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가 다가오자 다시 어떻게 돼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이 사람의 연약함이 절실히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노예로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바로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따라 나왔고 그 모세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들은 지금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오고 움직이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들은 또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이자 사람의 현 주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떨어지어서 그런 것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늘 문제 앞에 두렵고 고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제가 여러분의 연약함을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필요함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보통 부르짖는다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부르짖음은 이스라엘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셔서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11절 함께 볼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은 원망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래요. 힘들 때 아니면 또 예기치 못한 당황의 일들이 생겼을 때 가만히 앉아요. 근데 나름 또 전도사라고 기도는 합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거죠?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 기도가 옳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잘못대로 그런 일들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제가 살아가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고 해결하시는 분이지 야 청아 너 좀 고난 좀 받아라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때로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부르짖어 원망하듯이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죠? 네,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마냥 제 평안과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 마냥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부러 이런 일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을 떠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잊었습니다. 그거보다 다시 바로의 밑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겠다 결단하고 다시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다시 믿음이 꺾였어요. 어쩌면 믿음이 없습니다. 두려워 떨며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익숙했던 삶,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10가지 재앙,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며 바로가 엎드려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보았으나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 앞에 다시 넘어졌어요. 하나님은 바로보다 뛰어난 존재, 위대하신 존재가 되었다가도 다시 바로보다도 못한 존재. 야, 바로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우리가 살 길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무너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선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없는 때가 차라리 나았다. 괜히 믿었다. 믿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분명 은혜를 베푸신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되기를 우리가 일부러 고난받도록 벌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 어려움에 갇혀 마치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번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문제 때문에 일이 벌어졌는데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사람은 불안하면 또 급해져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얼른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니까 우리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를 발버둥 치며 우리가 그렇게 급해봐야 어떤 것과 같느냐? 이 바로의 군대와 맞서는 이스라엘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잘 싸운다 한들 무기로 무장하고 전차로 무장한 이 바로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긍긍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급해지고 조급해지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와 싸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늘 한계가 있고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여러분들께 절망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과 함께 됩니다. 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덮으실 것이고 완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을 들이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가며 위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구하고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심을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것. 오늘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제 모세가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구원을 봐. 가만히 있어서 구원을 봐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구원이 우리에게 베푸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구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였으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베푸셨어요?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켜라. 모세가 그 말에 순종하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벌릴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약에 손을 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베푸시긴 했겠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은 더 힘들어졌겠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아마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셨겠지만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제가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께.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제 생각을 최대한 가미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이루어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오늘 듣고 그랬구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눔으로 우리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모세가 말한 세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설프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다릅니다. 사람이 행하면 다시 문제가 생겨요. 다시 보완해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류가 생기지 않아요. 다시 AS 받아야 될 일이 없습니다. 갈라진 홍해 속에서 바로의 군대는 끝이 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확실한 것입니다. 그 많던 군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이었어요. 바로의 군대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깔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일사천리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군더더기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의 군대로부터 살아날 방법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피 터지게 싸울 생각을 하든지 굴복을 하든지 두 가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생각했고 어떤 방법을 고안했고 하나님은 그 이상의 방법으로 그 이상의 은혜로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14절 함께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잠시만요. 제가 안 적었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지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6년을 살아가는 건 우리입니다. 그러나 26년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울 때 도움이 되시며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넘어졌을지라도 우리 송구영 씨 때 나눴죠.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완전 쫄딱 망하지 않도록 지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20년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 불안함, 불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종이호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이로 만든 호랑이는 겉으로는 되게 힘이 세 보일 것 같고 무섭고 두려우나 사실은 아주 약한 종이에 불과하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와 같았습니다. 머리로는 위대함을 알았지만 막상 위기가 오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은 사라져 버렸어요.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두 삶에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낙심과 절망도 아닙니다. 방법을 구하고 나설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2026년 하나님 안에서 가만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